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것과 또 모두가 착각하기 쉬운 그런 문제를 다뤄줍니다. 특히나 매주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지키는 경건의 습관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질서들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게끔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런 지적이기도 하고 또 가르침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순하게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그런 전통의 문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한국 문화는 잘 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슬람권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다른 그런 곳을 가게 되면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가는 인도네시아만 가도 들어가는 곳곳마다 손을 씻고 때로는 얼굴과 발을 또 몸을 이렇게 씻는 경우도 종종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거나 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사람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결례를 계속합니다. 물론 그들은 어느 때든지 길에서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처럼 민족성이 그냥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은 종교적인 그런 전통을 따라 세워진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것이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예전에 청년들과 갔을 때도 신기하니까 청년이 가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었는데 인도네시아 청년이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공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라는 전통에 관한 이야기, 위생이 아닌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이야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그 비판을 또 반론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외식하는 자라는 건 자주로 이제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그런 연기자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다는 뜻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그런 신앙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연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입술의 말과 마음이 전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법을 말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냥 몰도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 주석에서 이렇게 단어적 의미를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쪽 저쪽 흔적들은 그럴싸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결국 그 열매들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종교적인 행위 속에 숨겨있는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인,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영격은 인격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격도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럴싸한 모습 뒤에 냉정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중에 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그때 당시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시대적 흐름 속에 그리고 하나의 그들의 모임의 결 속에 결국은 그들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정직과 의로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구축해 놓은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시스템이 견고해질수록 그 타락이나 여러 가지 어그러짐을 그런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형식이나 그런 질서는 분명하게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헛된 경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나로 하여금 역겹게 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들의 보여지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적 오류고 신앙적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감격적인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그 복음의 적용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나 팍하고 주님이 아닌 은혜가 아닌 내 생각이 우선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많은 오류들이 존재하는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도 물론 잘 압니다. 그러나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됨을 발견하는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는 성문법이라는 성문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율법에 대한 구전적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들만의 회에 그런 물리적 울타리를 만든 겁니다. 신앙적 울타리가 아니라 어떤 질서와 물리적 울타리, 뭔가
기득권자와 피기득권자를 나눠 놓는 그런 울타리인 것이죠. 본래 이 전통은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해져 왔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변질입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악하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나중에는 통제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가진 신앙이 변질되고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울타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리고와 지키는 이라는 단어를 대조를 시킵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정해놓은 전통은 지키는 것. 근데 신앙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전통을 다 버려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느슨하게 그럭저럭하게, 주님을 위한 사명들은 굉장히 희미하게, 그런데 교회적인, 오늘날의 교회적인 전통이나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은 꽉 쥐고서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본질적인 권위의 문제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의 문제입니다. 이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를 바꿔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편해지고 교회가 뭔가를 누리는 공간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명예로 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힘든 그러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요, 장로 안 줬다고 떠나는 성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장로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가 되고 싶으시면 그냥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그냥 과정만 거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헌신하고 주님 앞에 평생을 주님 앞에 살겠다는 그런 소원을 통해 주님 앞에 그냥 삶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를 계급으로 보시면 장로 위에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 하지 말고 그냥 목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적 불행이죠. 그거는 불행입니다. 비극이고요. 장로가 세워졌을 때는요, 긴 시간 속에 신앙 안에서 늙어가고, 그리고 교회에 가장 모범이 되고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들을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회자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속에서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그 지위와 직분을 준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당신의 믿음은 권사의 믿음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따라 안수 집사, 서리 집사는요, 종종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한 20년 안 나왔는데 교회 안 나오기 전에 집사였어. 그러니까 지금도 집사라고 부르는 분. 아니에요, 집사 아니에요. 그냥 상처받을까 집사라고 해주는 거지 집사 아니에요. 불신앙자예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요, 1년에 한 번씩 직원 임명을 통해서 서리 집사는 임명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상실되면 집사 직분도 박탈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갱신 안 하면 집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무총회 때 여러분 이름에 집사 직분에 목록이 안 올라갔다 그럼 집사 아니에요. 성도예요. 그 상처받을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안수 집사는요, 안수 받으면서 계속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 임명할 필요가 없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안수를 받으며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일을 대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일을 대신한다는 건 엄청난 직분인 겁니다. 때로는 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에는 장로가
한 교회의 어떤 직분의 한 부분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장로는요, 한 교회를 맡아서 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본과 말씀의 분명한 말씀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부활의 권능과 재림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 신앙적 교육에 제일 앞에 선 사람들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목사보다 먼저 장로가 나올 만큼 장로의 권위는 굉장히 높았었다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교회의 어떤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의 틀 안에 들어오면서 그 본질이 상실되어진 그런 껍질뿐인 것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관습이나 교회적인 분위기나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집이 앞서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는 항상 기도해요. 저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개인의 기도 가운데 제 삶이 목사로서 선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인정해줘서 목사님을 부르지, 세상 밖을 나가면 저한테 목사님을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신앙적인 그런 모든 엎드림 앞에는요, 언제나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거예요. 직분자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고 큰 은혜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큰 믿음과 큰 은혜가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믿으면 안 드렸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럼 감사해야죠.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양으로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주님 없이 잘됨이 과연 이게 축복일까? 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주님 없는 복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멀어지는 일들이 돼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 대제사장들도요, 주님 없는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잃었지만 자신들의 권세와 권능은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지적한 예수님을 마땅히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후회함이 없고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 신앙이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영적 무지는 그러한 흉악한 일을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나 어떤 다른 복음으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들은 절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꿈과 주님을 위한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더불어 주님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에 가장 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로 교훈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자기의 이야기로 하면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할까 싶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들어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10계명 중 5번째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왜냐하면 고르반 하는 선언하면요,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구별된 거라고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람들은 고르반은 좋은 의미입니다. 구별되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고서 상환을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인생 끝날 때까지 고르반 시키는 겁니다. 주님께 드렸으니까 이거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만 이건 주님의 것이라 못 드립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고르반하고 거기에다가 신앙적 이유를 들어 자기가 해야 할 도덕적 가치들을 훼손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의 장로의 전통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신들의 삶을 세우는 일들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들, 세상의 성공의 법칙들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어떤 이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이는 자기의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 자기의 체면을 먼저 우선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 많이 볼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 왜 이렇게 했냐고 지적하고 말하고 하는 사람 많이 봐요. 근데 막상 맡겨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불평도 많습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냐고 더 많이 해요. 물론 다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화는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 주도 학습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도 자기 주도 신앙을 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착각 속에서 내가 내 잘난 맛에 거룩한 줄 아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봉양해야 할 경제적인 책임을 신앙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자신이 해야 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세상에서 합리적이라 말하는 그러한 법칙을 가져다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에 목회자들, 부교육자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저는 잘 언급을 안 해요. 그것은 하다 보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또 부교육자들 오기 전에 열심히 커피와 또 먹거리를 준비해서 제 방에다 딱 세팅을 해놓고 부교육자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앉아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커피만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합시다. 근데 이전 주에 매주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예배를 세우는 일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세워 갑시다.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이 끝난 다음에 뭐를 잘했냐 못했냐 결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평가는 주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은혜의 자리 또 감격의 자리를 준비하고 각자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나를 만나는 이가 우리 그 교육자들을 만나는 이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는 그런 믿음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길 바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앙적, 사명적 방향성도 많이 달라지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목회자들이 생존을 위해서 직업적 목회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 안에 헌신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죠. 뭐 꼭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부분들이죠. 지난 시간 여러분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겸손하고 낮아진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낮아질수록 그곳에 은혜는 많이 흘러내려온다. 작은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 우리가 낮아질수록 물리의 법칙은 모여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축복이, 많은 축복이, 한량없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낮아질 때 그 모든 것들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극 속에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중심 안에 우리가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골방을 만들어서 주님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보며 감격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지 누군가가 와가지고 잘했다 하면 신앙이 높아졌다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신앙이 낮아졌다가 뭔가 누군가가 기분 좋게 서로 소통되면 입술의 말이 부드러워졌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거칠면 똑같이 내 입술의 말이 거칠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이 행태는
자기중심적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착각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넉넉하게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종교적인 명분까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주의 뜻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 자기의 권위도 세우고 이익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것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내려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장로들, 오랫동안 이때의 장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왔던 리더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내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그런 부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후에 또 도덕적인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중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생기지만 그거의 본질적인 것,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적인 그런 바탕 위에 우리의 삶의 도덕이 세워져 세상에서 그냥 적당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한 삶의 꿈을 꾸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예배 때도 좀 약간 제가 아침 설교 때 성도들한테 사과를 좀 했습니다. 아침 일부 때는 좀 감정적으로 더 뭔가 예민해져 있는 때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2부 때는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적 습관은 습관이기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도 인정이 잘 안 되죠. 습관이라는 것은 항상 인정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몇 번에 걸쳐 제가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아야 할, 우리를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은 혹시 우리에게도 이 고르반과 같은 그런 모순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림이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 최선을 다했으니 나머지 것은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변화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의 형식의 화려함보다는 예배의 형식보다 예배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고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용서해야 될 조건이 형성될 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때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면 미움이 생겨나잖아요. 용서도 포기하면 또 미움이 생겨나죠. 그러한 것들 때에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빈틈없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 큰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요 진실함 가운데 나아오는 진리에 대한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와 삶,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결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사라지면 그곳에 또 여러 가지의 잘못된 것들이 세워져 가죠. 각자의 소견을 따라 교회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장로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회를 세워서 그런 질서를 세워갑니다. 그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과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세상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편의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의 경계를 세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옆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형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이 아는데 서로 막 미워할 거리를 찾지 마시고, 혹시나 조금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더라도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천 큰곡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